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좀 로마서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 지난주에 8장 설교를 했잖아요. 1장에서 8장까지는 개인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유대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말씀은 9장과 10장, 11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9장과 10장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어떻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리고 메시아마저도 죽인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11장 1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메시아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언코 이야기하기를 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될 그들이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장을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9장에 바울이 그 조국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친척,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행복하고 나 하나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동족, 버림받았고 배신했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떠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마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준엄한 심판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봅니다마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때로는 백성들을 향하여 야단을 치고 준엄한 심판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고요. 때로는 야단을 치고
그냥 무슨 짓을 하든 가만히 내비두면 사랑받는 거 알아요. 우리 아빠 참 좋은 아빠야. 그러나 때로는 야단을 치고 때로는 혼을 내면서도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논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 자신이다. 여러분, 우리 1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나도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도 누구보다 유대인이다. 그런데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냐.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서 그들이 감옥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죽는 것은 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거예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증오심만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철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지식을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 열심이 특심이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의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열심이 헛되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열심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아닌 거예요.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기 의로 떨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나를 좀 봐라.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데 나 같은 자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냐.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 없다고 하는 그들, 멸망받을 거라고 하는 그들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보니까.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민족도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은 근거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버리지 않은 근거를 엘리야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근거를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증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사건을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혼자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너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너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걷어차버렸어요. 하나님 은혜를 걷어찼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었고 택한 민족으로, 선민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걷어차고 스스로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마저도 그들은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나를 보니까 그렇다. 엘리야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때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그래서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멸망이다, 다 끝났다, 소망 없다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끝났다, 한국교회 끝났다, 한국사회 끝났다, 소망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눈으로 볼 땐 다 끝난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땐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전도의 근거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멜본 땅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 중에 하나인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네.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좀 안 맞아.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뭔가를 좀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는 뭔가 남다르게 선한 마음이 있어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멸망받을 자였습니다. 나도 구원받지 못할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면 안 돼,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는 근거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700~800년 전에 일어났던 엘리야 사건을 지금 끄집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남은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 그의 아들 아합, 악한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아합 왕은요, 악한 왕들의 일들을 그거 별거 아닌 가볍게 여겼어요.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끝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멸망할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결단이나 내 수고나 나의 선함이나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를 들며 엘리야 때의 남은 자를 예를 들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절 우리 한번 봅니다. 7절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단락이 좀 달라져요.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그들이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이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져 버렸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볼 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을 남은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느냐, 왜 그렇게 완악해졌느냐,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는 것을 두 가지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줬다는 거예요. 듣지 못할 귀를 줬다는 거예요. 보지 못할 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말씀의 귀가 닫혀버리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에이 목사는 그렇게 사나, 에이 뭘 그래. 말씀의 귀가 닫혀버리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순수하게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을 주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럼 책임이 하나님께 있네,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셨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스스로 닫아버린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 듣는다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을 줘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혼미한 심령을 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클리어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뭐가 자꾸 혼미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뭐 적당히 좀 타협도 하고 힘들 때는 못하기도 하는 거지. 혼미해지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아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가 좀 아플 것 같으면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인지, 무엇이 가치관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몽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배반하고 타락하고 메시아마저도 죽여버렸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듣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들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늘 문제잖아요. 이게 언제나 나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트랩, 부비 트랩, 바보 같은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놈의 밥상이 늘 문제인 거예요. 밥상이. 이것 때문에 항상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애들만 조금 키워놓으면요, 조금만 안정되면요, 조금만 뭐가 되면요, 밥상이 올무가 돼버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언제나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르게 하지 못했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도대체?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결혼하러 가야 됩니다. 돈 벌러 가야 됩니다. 밭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길가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초대받은 사람들,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 밭일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돌에 걸려서 휘청했어요. 시편 기자가 말한 거 보면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자빠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돌에 걸려서 넘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잘못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실족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기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바울의 역사관, 바울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대단한 신앙이에요. 역사관이에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 학문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실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의 신앙관이 얼마나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이 오히려 버림받은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을 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비시디아 안독이라는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다음 주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주 안식일에 가니까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이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뭐가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간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명하시되 라는 말은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의분에 근거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그 빛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절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믿어도 먼저 믿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도 너희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너희들이 먼저 받아야지,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냐? 하나님의 너희들 선민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먼저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스스로 거절하고 스스로 자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바울의 역사관, 바울의 신앙관의 결정체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실패했다. 그들은 넘어졌다. 그런데 바울의 역사관이 뭐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자처해서 스스로 포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고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은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그 빛이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신앙관, 바울의 이 역사관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저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잘 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역사관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관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버림받고 이제 이방인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만 성령 충만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감탄사지요. 그들이 넘어져도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이 실패해도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면 그들의 풍성함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요 로마서 1장부터 그들의 자신의 논지를 정확하게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삶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하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그들의 공동체,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 민족이, 내 동족이, 하나님을 배반한 내 동족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은 이방 민족들 땅끝까지 복음의 빛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플러스 택한 백성들의 남은 자들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대단한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단지 감정이나 분위기나 기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대형 교회죠.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인 진재영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 말미에 사임을 선고했어요. 사임을 선언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대한민국 침례교 중에 가장 큰 교회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45세에 이동원 목사의 후임으로 지구촌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8년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3살이죠. 한참 잘 나갈 나이에 그 좋은 것 다 뿌리치고 그는 사임을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사임을 선언한 이유가 뭐냐? 자신은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남은 인생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환경,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은 큰 교회 가는 것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합니까? 좋은 환경 가는 것만 왜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열악한데 힘든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왜 좋은 것만, 좋은 자리만, 높은 위치만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그 말에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대형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칭찬하는데 자기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있는 건가? 그저 안락하게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고민했다는 것. 그래서 그는 결심하고 그 좋은 자리, 그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리를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저 저주의 땅,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곳에 가서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밥상이 나의 올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먹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이, 애들만 조금 크고 나면.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모교회 장로님,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여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철야 시간에 간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젊을 때는 남편 사업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했다는 게 하나님 빨리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하나님 내가 빨리 이곳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남은 삶을 좀 주를 위해서 마음껏 성경 읽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신방하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시간이 왔대요. 정말 그런 시간이 왔대.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남편 사업 다 끝났고 다 됐다는 거예요. 그때 뭐를 하려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눈이 침침해서 성경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기도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신방하겠다고 따라달라니까 젊은 목사가 귀찮아하는 거예요. 자꾸 나이 들은 권사님이 좀 집에 쉬세요 그냥. 자꾸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거 빨리 좀 끝내고 주를 위해서만 살겠다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오니까 눈이 침침해서 성경도 못 읽겠고요, 다리가 아파서 따라가지도 못하겠고요. 젊을 때 하십시오. 힘들어도 젊을 때 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제가 청년 때 들었던 간증이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의 바람은 있는데 언젠가 그런 시간이 와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된 자식, 잘 나가는 자식, 거기에만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자식에게 마음이 있잖아요. 저 녀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 녀석이 좀 사람 구실 좀 했으면 좋겠는데.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받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받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택한 백성들 처음 사랑, 첫사랑 저것들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 끝나지 않았다,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구원의 역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믿은 내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내 밥상의 올무가 돼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짓고 그저 나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그것이 신앙의 근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걷어차 버리시겠습니까?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그 합당한 삶을 위하여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남은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악한 자가 멸망받는 것,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빚진 자로, 이방의 빛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끝까지라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회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송할 텐데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